에레미야 16장 에레미야 16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겨울도 서서히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지 이제 강추위는 끝난 것 같고요. 남은 것은 이제 꽃샘추위 정도 이렇게 남아서 우리를 춥게 느끼도록 할 정도로 이제 기온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요즘 감기가 극성이라고 하지요.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아프지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십니까?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물어올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라 이거예요.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질문은 어리석게 하더라도 대답은 현명하게 한다. 우문현답.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백성들의 질문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더 나아가서 다른 신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유다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완전히 구겨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또한 이것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다른 신을 쫓아갔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 나 하나님 싫어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제 하나님 나 떠날 거예요. 하나님 나 버릴 거예요.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때그때 자기 필요에 따라서 행동한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이 율법을 떠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어요. 그 공동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절기 때마다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안식일을 사수하고 이렇게 할 것은 다 하면서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겼던 유다 또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나 똑같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사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때를 따라 새롭게 나타나며 새로 나타난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출임하셨을 때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러한 사람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안다고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백성들이라고 자랑은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외면한 것은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을 영접지 아니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시간에 주시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 깨닫는 겁니다. 그냥 다른 종교처럼 그 의식에, 그 어떠한 형식에 참석해서 동참해서 거기에 어떠한 제공하는 소리를 듣는다든가, 불교로 말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든가, 또 공자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든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살아있는 기독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그 설교 내용 속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설교자가 주일날 설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 속에 이 시대에 나타내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2024년도 2월 달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비중 있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 시대에 나타나고 알려지고 있는데, 계시록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겠다고 한다던가, 아니면 아니 좀 이상해,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소홀히 한다든가 외면한다든가 계시록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예비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버리면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돼 있어요? 다른 신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엘리라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세벨이 바알의 신을 가지고 엘리에게 시집을 왔어요. 그리고는 왕비의 자리를 꿰찬 거예요.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이방 여인을 왕비로 데려오면서 그 이세벨이 자기 나라에 있을 때 섬겼던 바알신, 아세라신 이러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시집으로 왔고,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도 덤으로 데리고 왔고, 그리고는 그때부터 왕비라고 하는 자리에 그 권력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 속에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바알신을 섬기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세벨이 그 시대의 음녀로 등장해서 마구 설쳐될 때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이세벨의 온갖 농간에 노란하지 아니하고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박살내버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이세벨이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 이세벨은 음녀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가 철저했고 투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엘리야는 알았기 때문에 이세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끝까지 싸워서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다른 신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여러 귀신과 금, 은, 동, 목석, 우상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우상이 건물로는 예배당으로 나타난다는 말이고 사람으로는 적그리스도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형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건물로는 마지막 때 우상이 예배당이고 사람으로는 적그리스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예의 주시하고 보이는 것에 또 나타나는 것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다른 신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나오는데 그 음녀가 나올 때 그 음녀를 물리쳐서 이기는 것이 믿음이지만 사실상 그것은 내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어떤 물건이라면 망치 가지고 가서 부수고 또 곡괭이 가지고 가서 파헤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녀는 영이잖아요. 영. 사단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이런 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으로 들어가서 계시록이 설명하는 음녀의 정체를 알면 그는 엘리야가 이세벨을 물리치는 것처럼 마지막 음녀를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이 부분을 설명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됐든 적그리스도가 됐든 마지막 때 미혹자로 등장하는데 그 미혹을 이기는 길은 한 가지예요. 알면 이기고 모르면 못 이겨요. 미혹은 알면 이겨요. 적그리스도는 정체를 알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계시록이 뭐예요? 성경이 뭐예요? 음녀가 이렇게
이때쯤에 음녀가 이런 모습으로 나와서 이런 활동을 한다. 성경이 설명해 줬으니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음녀구나 거짓 선지자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언제쯤 나와서 어떤 활동을 하고 그때 이렇게 해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는 계시록을 통해서 그 내용 정체를 아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적을 모르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2002년도에 월드컵에서 우리가 4강에 올라갔었죠. 그때 감독이 히딩크였습니다. 그 히딩크 감독이 물론 명장이지만 그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선수를 잘 기용했다. 그 히딩크가 오기 전에는 이 어떠한 그 계파가 있어요. 우리나라 축구협회도 보면 계파가 있어요. 그 계파 싸움이 치열했어요. 그러니까 축구협회를 이끄는 사람이 고려대학교 출신이면은 후배들을 고려대학교 출신을 많이 뽑으려 그래요. 연세대학교 출신이면 연세대학교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이 두 기둥이 고려대학이냐 연세대학교냐 그것에 대해서 누가 축구협회를 이끌고 있냐에 따라서 실력보다는 그 계파를 중시해서 선수들을 뽑았던 거예요. 히딩크가 와서 보니까 그런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파괴시켰어요. 그러니까 박지성 같은 사람이 뽑힐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본 고베 무슨 팀에 가서 활동하던 박지성을 히딩크니까 히딩크 눈에 들어와서 뽑았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 어떠한 계파를 파괴시켰던 것이 히딩크였고 또 한 가지는 히딩크가 와가지고 한 일이 우리가 이제 독일하고 붙는다. 아니면 헝가리하고 붙는다. 이렇게 상대 국가가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대 팀의 전술과 전략과 그리고 상대 팀의 선수들의 장점과 단점 하나하나를 다 분석하는 그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선수들에게 일일이 다 날마다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했던 거예요. 맞춤형으로. 그래서 4강의 신화를 올릴 수 있었던 거거든요. 상대방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히딩크 감독이었어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누구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으면 그때부터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찰해야 되고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은혜시대 초창기에는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믿습니다 한마디면 해결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 성경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신지식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또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장하면 관찰할 수 있고 성장하면 연구할 수 있고 성장하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되겠구나. 어떻게 이길 수 있구나. 상대방의 약점이 이거구나. 그러면 내가 그 약점을 파고들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맨날 그냥 젖먹이 신앙으로 주여 믿습니다만 하고 있으면 고도로 발전한 사탄의 전략을 어떻게 꿰뚫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이 성경의 내용, 이 성경의 말씀을 뒷받침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사단의 전략을 간파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해야 하라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음녀를 분별해서 이겨야 하는데 음녀를 이긴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신라권을
계시록에서 복락원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방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맡길 사람들을 찾고 계신데, 땅에서 맨날 세상 것이나 구하고 복이나 달라고 하고 이 세상의 어떠한 물질이나 이런 것들에만 마음이 쏠려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교회에 나와서 땅의 것이나 구하고 있다면 어찌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겠으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다른 신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다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며 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다른 신을 쫓아갔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다른 신을 섬기며 그 신에게 절했다 이거예요. 쫓아가던 것에서 발전해서 절을 하는 단계까지 간 겁니다.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숭배하는 겁니다. 또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신에게 굴복했다, 사로잡혔다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려서 마귀에게 굴복하고 무릎 꿇게 해서 마귀의 말을 듣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온 것은 그야말로 장엄한 일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430년 만에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왔으면 더 이상 애굽하고는 상관이 없이 광야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단계 있잖아요. 그것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시내 광야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명령을 듣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을 대면한 이후에 하나님이 돌판 2개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10계명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시고, 그것을 받은 모세는 그 10계명 돌판을 들고 백성들이 있는 시내 광야로 내려와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모세가 40일 자리를 비웠다고 백성들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것을 보고 화가 난 모세는 금송아지를 향해서 받아가지고 내려왔던 10계명 돌판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돌판이 금송아지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지만 돌판도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이번에는 네가 돌판 2개를 만들어라. 먼저는 하나님이 직접 주셨지만 이제 네가 돌판을 다듬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라 그랬고, 거기서 다시 받은 하나님의 계명이 언약궤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고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있었다고 우리가 이해해보자는 거예요. 왜냐? 거기는 모든 상황이 애굽에 있을 때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 문화에, 그 생활에, 그 생활 방식에 젖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모세를 따라서 기적적으로 광야에 나왔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내셨다, 이것을 찬양하며 애굽에서 숭배했던 애굽의 신을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겼어야 됩니다. 물론 다른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있었겠지만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애굽을 탈출한 출애굽 1세대는 안타깝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다른 신에게 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신에게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보다 내가 더 아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이고,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절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 절하는 상대가 우상이잖아요. 우상. 우상은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한 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다 말입니다. 우상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에게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상보다 내가 더 초라하고 우상보다 내가 더 작다, 나보다 그 우상이 더 훨씬 크다, 이것을 고백한 행위라는 말이에요.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설날 절하잖아요. 절을 받기도 하고 절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설날 세배하는 그 절을 할 때 절대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절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절하고요. 조카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삼촌들 또는 고모들, 이모들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안의 어른들에게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보다 어른이십니다. 나보다 위이십니다. 나보다 크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세배를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신에게 절을 한다, 똑같다는 겁니다. 다른 신이 나보다 크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반역인 거지요. 결국 히브리 민족이 다른 신에게 절을 한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데나 가서 무릎을 꿇으라고 하지 않으셨고, 심지어는 아멘 하는 것도 아무 데나 가서 아멘 하지 말아라. 왜냐, 아멘 하는 것은 입 맞추는 것인데 아무 데나 가서 아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그럼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좀 신비한 것이 있으면 분별 없이 쫓아가고 몸과 마음이 약해지면 은사를 따라가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직분자들도 다 똑같이 해당이 돼요. 도대체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과 세상의 어떠한 다른 것의 차이를 어떻게 알고 있냐는 거죠.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과 다른 우상에 대한 분별력조차 없고 무조건 나타나는 어떠한 현상에 치우쳐 간다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뭐예요? 기독교는 현상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라고 포장은 해놓고 본질은 외면하고 현상을 쫓아간다면 그가 어떤 신앙이냔 말이죠, 도대체. 물론 사람이다 보니 연약할 때, 몸이 병들었을 때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순간에 평상시에는 안 그랬는데 연약해졌게, 몸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해졌으니까 그럴 수 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할 처녀들이 신랑에게는 관심이 없고 이리저리 그냥 바람 따라 떠돌아다니면서 아무 말이나 다 듣고 아무 말이나 들으면서 다 아멘 하면서 입을 맞춘다면
신랑이 오셨을 때, 진짜 신랑이 오셨을 때 쥐구멍 속에 숨어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어떻게 신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신랑 소식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기똥찬 것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고 있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지적 호기심이나 아니면 뭔가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공허하게 떠도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보잘것없는 초라한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은 미혹에 100% 노출되어 있습니다. 잠언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계시록 14장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분명하다면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잘 보여준 것이 춘향이잖아요. 춘향이는 이도령과의 약속을 굳게 믿고 변사또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거절하며 지켰습니다. 이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모습이에요. 이도령이 암행어사가 되어서 그 춘향이를 만나러 왔을 때 동네에서 춘향이 소식을 다 들었지 않겠어요? 이도령도 춘향이가 변사또의 유혹을 다 뿌리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이런 얘기 다 듣고 왔지 않겠어요? 얼마나 이도령이가 감동을 했겠습니까? 아, 춘향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참 귀한 사람이구나. 자기를 지금까지 기다렸고, 자기가 암행어사 과거 시험 보러 간다고 해서 다 암행어사 되는 게 아닌데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고 확률은 50대 50일 텐데, 춘향이는 이도령과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이도령이 준 그 마음을 간직하고 온갖 유혹, 순간적으로 팔자도 고칠 수 있잖아요. 변사또의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자기 신세가 좋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거절했다고 말을 듣고, 그리고 그 춘향이를 이도령이 만났을 때 그 춘향이가 이도령에게 얼마나 소중하게 다가왔겠습니까? 엘리야 때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리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만왕의 왕으로 맞이할 그러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분명히 남아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돼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신부가 준비돼야 신랑이 오시는 거예요. 신부가 준비 안 됐는데 신랑이 오시겠습니까? 그럼 이 땅에 모든 교회들이 다 준비해야 오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준비가 끝나면 예수님은 신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이외에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앞에만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하고만 입맞추겠다고 하는 이 결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지 않느냐?
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나이까 물어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켰지 않느냐, 이 말씀을 세 번째로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사소한 것은 뭐 우리가 운전하다가 순간적으로 신호등이 바뀌어서 신호 위반할 수 있고, 지나가다가 뭐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꽁초 버리면 그것도 법을 위반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헌법이라고 하는 국가의 어떤 근간이 되는 그 법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돼요. 미국에서 사는 미국의 국민이라면 미국의 국법을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이 많았잖아요. 율법의 조항이 666개나 되니까 그것을 다 지키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폐했다. 이제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옛 계명 율법은 폐했고 이제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이 뭐냐? 핵심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주신 거예요. 새 법으로. 그렇다면 신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계시록에서 지켜야 될 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새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구약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지켜야 될 법으로 주신 예언의 말씀을 계시록을 통해서 깨닫고 그 법을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주신 할례법, 신약에서 주신 세례법,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인치시는 법은 똑같은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할례법, 세례법, 인치는 법. 이것은 구약에서는 할례법, 신약에서는 세례법,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인치시는 법. 이것이 삼법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 중에서 할례법과 세례법은 이미 나타났어요. 다 알아요.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나 인치시는 법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지나간 법이 아니라, 이미 나타난 법이 아니라 지나가고 나타난 법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고 또 지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요구하셨는가, 그 정신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록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인치시는 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서 지켜야 될 것이냐, 이것을 깨닫고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대가 바뀐다는 말은 법이 바뀌는 거예요. 법이 바뀌었으면 바뀐 법을 지켜야 합법적인 것이 되지, 법은 바꿨는데 맨날 옛날 법만 지키고 있으면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하나하나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가면서 먼저 있던 것은 옛법이 되고 지나간 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새로 주신 법이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다가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압도적 다수가 그 새로 주신 법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그 새로운 법을 수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자연스럽게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할례를 폐하고
율법을 폐하고 세례를 주셨을 때 그 세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외면당했고 매장당했습니다. 세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다 빼앗고 추방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내가 그동안 구약시대에 할례를 지키면서 누렸던 모든 특권을 다 박탈당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왜냐? 불이익이 많은데,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당할 불이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포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처음 예수 믿고 한 6개월 교회 다녀서 학습받고 또 한 6개월 교육받아서 세례받고 한 1년 지나면 세례교인이 되고 또 한 1년 또 지나면 집사받고 이러한 형태의 모습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는 뭐 학습하고 세례 문답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세례를 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예수 믿겠다고 세례를 주니까 세례 받고 나서도 생활이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농사 끝나고 겨울 되면 가서 화투 치고 술 먹고 이런 생활이 전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학습 과정, 세례를 받기 전에 교육하는 과정을 따로 뒀던 거예요. 원래 성경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세례를 줬어요.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씩 세례 줄 때, 요단강에 들어가 세례 주고 물로 세례를 줄 때 고백 한마디 듣고 세례 준 거예요. 그리고 세례 받으면 그다음 그 자리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2000년이라는 세월이 오면서 지금은 뭐 이런 과정 속 세례가 됐지만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베푸는 세례와 초대교회 때 세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지금 세례받는다고 포기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세례받는다고 바뀌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나는 세례교인이야 이 말 한마디밖에 더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내 목숨하고 바꾸는 것이 세례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정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이제 그 세례받는 자의 수가 점점 초대교회 때 확장이 되고 그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서 이제 할례는 자연스럽게 다 물러갔고 세례가 주류가 됐던 거죠.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다시 세례가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바뀌는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가 하나님이 새 법을 주시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법이 등장하면 그동안 유지해오던 과거의 법과 새로 주신 법이 공존하는 시기가 있어요. 공유되는 시기가 있어요. 겹치는 거. 율법과 은혜가 겹치는 시기가 있잖아요. 초대교회 때. 마찬가지로 은혜와 계시록이 인치는 법, 세례와 인치는 법이 겹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 겹치는 시기 동안에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과거의 것을 주장했던 수구파와 아니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개혁파가 충돌하는 거예요. 또 세례를 받아야 된다, 여전히 예수 믿으면 세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수구파와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개혁파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 충돌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서 시간이 좀 더 지나가면 세례는 자동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인치시는 법이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게 되고 주류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새 법이 이제 그때부터 힘을 가지고 왕성해지는 거예요. 구약의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할례법만 주장하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라고 하는 새 법을 주셨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거절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옛 법만 붙잡고 거기에만 집착하다 보면 계시록을 통해 새로 주시는 법을 거절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제2의 유대인, 제2의 바리새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로만 내가 성경책 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고 그러니까 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일날 가서 예배 참석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겉으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 주신 법을 가지고 그 법을 근거로 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그를 새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비중 있게 지켜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온라인 유튜브 예배로 드렸잖아요. 설 연휴에. 저는 그날 주일 오전에 11시 30분에 세덴교회 3부 예배를 참석했었습니다. 제가 왜 갔냐? 모처럼 주일날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걸 보고 싶었어요. 제가 현장에서 느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맨날 우리가 주일날이면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시간을 내서 제가 그 예배에 갔어요. 그 교회에 갔어요. 세덴교회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손꼽히는 교회 중 하나가 됩니다. 저는 그날 지난 주일날 교회를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물론 우리 같은 합동 측이니까 들어서 알지만, 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금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제가 점검하고 싶었고, 또 지금 시점에서 교회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교회 가면서 오늘 세덴교회 대예배 설교를 소광석 목사가 할까? 아니면 한 번만 하고 녹화했다가 비디오로 틀어주지 않을까? 오늘 설교를 한다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교회로 향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간절함이 제 속에 있었어요. 뭐냐면 제발 이 교회가 살아있고 내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성경적인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기를 저는 기대하며 갔어요. 도착하니까 지나가면서는 제가 수없이 그 교회를 봤지만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규모가 굉장히 컸어요. 또 교회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았고 청년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예배가 시작이 됐고 설교 순서가 되니까 소광석 목사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한 번의 설교를 듣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쉽진 않지만 그날 현장에서 느꼈던 것을 제가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분을 고의로 폄훼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지만 그 자리에서 느낀 제 마음을 솔직하게 그대로 표현한다면 진짜로 그분의 설교에 아무 내용이 없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이해하려고 제가 한 것이 뭐냐면, 큰 교회를 목회하다 보면 워낙 바빠서 오라는 데도 많고 가야 할 때도 많고 워낙 바빠서 설교 준비를 소홀히 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합동 측, 우리나라 제일 크다고 하는 합동 측 교단의 총회장을 지낸 분인데, 그분이, 그리고 수만 명이나 모인다고 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이 정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이끌고 갈까? 어떻게 성도들의 영을 이끌고 갈까? 그날 대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나와서 대표를 기도를 하길래 제가 쭉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들었는데, 미사 여구를 써가면서 기도에 그 나오는 단어들이 굉장히 고급 단어를 쓰면서 기도를 참 잘해서 이상하다고 제가 눈을 뜨고 봤어요. 그랬더니 종이에다가 적어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읽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를 일목요연하게 요약해서 유창하게 고급 단어를 써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 그래서 제가 눈을 떴어요, 기도 중에. 보니까 적어서 읽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이해하지만, 주일 예배에 대표 기도를 하는 분이 적어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한다면 그 교회에 성령의 감동이 없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저는 한 20년쯤 전에 원주에 있는 어떤 거기가 수양관이었나 하여튼 그런 데를 갔더니, 그 교회는 재밌는 게 이거예요. 그 교회도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제비 뽑기를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비 뽑기. 이제 주일날 아침에 제비 뽑기를 해서 제비 뽑기에 뽑힌 분이 그날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분이 계시다 그러면 10분의 장로님들 중에 제비 뽑기를 해서 뽑힌 사람이 그날 기도해요. 그런데 어떤 장로님은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안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장로님 부부들이 그 전날부터 교회 와서 오늘날 제비뽑기에 뽑혀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배 기도하게 해달라고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밤새 기도하고 다음날 제비뽑기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제비뽑기해서 그렇게 기도로 준비한 분들이 그 다음날 주일날 그 예배 기도를 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잘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마다 어떤 특징이 있겠지만 전 제 개인적으로는 주일날 대예배의 기도 순서를 맡은 분들이 종이에다가 적어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장로를 하지 말아야죠. 유창한 언어 안 쓰면 어떻습니까? 좀 더듬적거리면 어떻습니까? 그날 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날 설교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은혜를 끼치고 그날 참석한 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의 도가니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찬송도 부르지만 설교에 하나님의 뜻과 법이 없다면 그것은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세된 교회가 겉으로는 웅장하고 교인 숫자도 수만 명이 된다고 하지만 저 교회가 바로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단 그 교회 하나뿐이 아니라 제가 짐작하기로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우리나라의 큰 교회의 영적 수준은 다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로 꼽아야 할 일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구제 잘하는 교회 많습니다. 선교사 많이 파송하는 교회 있습니다. 봉사 많이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외면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론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고 다른 신에게 절했으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법이 늘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3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233장 1절과 5절 부르시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5절입니다. 거기에 인전이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되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아울러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깨우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위로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온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이유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